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직은 쓸만한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요셉에 대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꿈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오히려 그 별칭을 붙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청년부를 세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오랫동안 5년 정도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중직자 부모님들이 저를 만나면은 부탁하는 말이 자녀들의 신앙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상당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중직자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심지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은 좀 자녀를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요셉도 17살, 지금 나이가 17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13년이 걸립니다. 그 13년 동안에 요셉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뭐 했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제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형들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날들,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던 그 날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날들 뿐만 아니라 30살까지 13년 동안 기도를 해도 얼마큼, 수많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기도 내용은 어쩌면 내가 무사히 살아서 아버지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그것이 응답이 되었나요?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 내용은 당장 응답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또요, 세대교회 수많은 중직자의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당장 응답이 목적이라면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까? 실망감의 마음이 들어요. 왜요? 당장 기도를 하고 돌아간다고 자녀가 금방 개가천선을 하고 신앙의 변화를 일으켜갖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아버지 제가 이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금방 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서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응답이 되지 않은 건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뭐가 응답일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가 그래도 지금 당장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딱 떠오르면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겠지. 내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오늘도 새벽 기도를 나가겠지. 그런 것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요, 부모님이 지금 여기에 있고 저희 부모님은 청주에 계시고 저희 장인 장모님은 고령에 계시지만은 지금 안 보고 있지만은 한 가지 확신은 해요. 뭐를 확신할까요? 저를 위해서 오늘도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해주시겠구나. 그건 제가 철이 없었을 때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저도 19살 고3 시절 정말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어머니가 4시면 저를 깨워요.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그 당시에는 막 행복했을까요? 막 좋았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나를 깨워주시네. 얼마나 감사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피곤해 죽겠는데 좀 자게 좀 내버려 두시지. 어제도 12시 넘어서 잤는데. 그러면서 그 새벽 기도 나가자마자 공부 좀 하다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뇌리에 탁 바뀌어서 그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때 그렇게 깨우셔갖고 기도해 주셨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아들이라면 굳이 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을까?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형들은 지금 어디에서 자기 자녀들이 지금 양들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겜이 바로 어디냐? 야곱이 밭다 열하면서 돌아올 때 세겜이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머물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하면은 눈을 감아도 거기가 어디가 어떻게 뭐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정도는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자녀를 요셉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 그 귀한 아들을 거기로 심부름을 보낸 거죠. 형들이 잘 있는지. 그런데 막상 요셉이 거기 세겜에 딱 가니까 요셉의 성품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정직해요. 성실해요. 거기 딱 도착하니까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우리 같으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지만 형들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겠죠. 그런데 요셉이 성품이 뭐니까?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형들이 어디 갔는지 사람들한테 수소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 당시에도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곳에 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무슨 일로 왔냐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까 형들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러자마자 형들이 어디로 갔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그곳까지는 도담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까지는 또 무려 2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20km 걸어갈 바에는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이 도담으로 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요셉의 성품이 또 뭐라고요? 정직하고 성실하다고요. 그리고 도담까지도 또 간 거예요. 가면서 그의 마음 안에 이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딱 보는데 형들이 볼 때는 그 오늘 뭐라고 요셉이 오니까 말을 하느냐?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자, 오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꿈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면은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막아지던가요? 오늘 우리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어거지로 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던가요? 안 막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디 저놈의 꿈대로 되는지 보자. 욕심쟁이 요셉, 형들의 눈에는 요셉은 욕심쟁이죠. 아버지의 사랑도 다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꿈의 내용에만 집중했을 뿐 그 꿈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형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형들의 이런 마음들도 다 사용하셔서 요셉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셉을 뭐 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기억나시죠? 인도하고 있다고요. 요셉을 지금 인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 아버지의 품 안에서 17살부터 13년을 지나면 30살이 되면 요셉은 뭐가 되었을까요? 그냥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 품에서 곱게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하고 곱게 자란 귀공자 스타일의 그렇게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13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나니까 나중에 형들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잖아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 수많은 요셉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야곱의 그 많은 자녀를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응답이 된 겁니까?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응답이 됐던 거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에만 당장 내 뜻대로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앞길이 열리고 이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한다면 당장은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뭐밖에 안 남아요? 실망밖에 남지 않지만 우리 자녀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갈지라도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애굽으로 팔리는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매일 걸어가도 주님, 때로는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죠.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노예에 팔렸어도 어디에 있었어도 한 가지 중요한 응답은 바로 뭐였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 뭡니까? 주여, 우리 자녀가 지금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타지에 나가 있거나 또는 이 자리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 해달라고요? 인도해 달라고요. 오늘 위기의 순간입니다. 형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웅덩이에 요셉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뭐까지 먹느냐, 형들이 얼마나 돕겠는지 밥까지, 동생을 이제 죽이고자 마음인데 그 옆에서 뭐를 먹어요? 밥을 먹을 정도로 둘 형들과의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때 루벤은 계속 말합니다. 해치면 안 된다고, 해치면 안 된다고. 근데 형제들이 맏형이 루벤의 말에 귀를 듣느냐? 듣지를 않아요.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 오는 인생의 충격이었어요. 17살 동안 한 번도 삶에서의 위기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다가 난생 처음 이런 지금 봉변을 당하는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이 장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요셉 시편 105편 17절하고 19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17절 말씀 한 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앞서 보내심을 받아서 먼저 거기에 요셉이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과정 속에서 요셉이 쓰임 받게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나중에 야곱의 모든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형들 가족들 다 데리고 거기 와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자, 더 아주 귀한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 뭐로 단련시켰다고요?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켰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단련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다 자녀가 오늘도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볼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들, 또 하나님, 우리는 다 볼 수가 없고 다 알 수가 없고 저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요셉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여 우리 자녀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루벤의 말은 도대체 형제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았지만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결정적으로 말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장면 안에서도 루벤보다 형제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유다의 말을 듣는 걸 보게. 결국엔 나중에 실질적인 영적 장자는 루벤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살짝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다가 요셉을 팔고자 하는 형들의 생각을 반대하고 나자 형들은 그 말들을, 또 형제들은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옷을 벗겨서 염소 피를 붙여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져가죠. 그리고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들한테 은 20에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요셉이 내 눈앞에 없으면, 문제가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자기들을 아버지가 더 사랑해 주고 요셉 저 문제 하나만 없어지면 집안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염소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죄책감 가운데 그들도 벌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말씀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문제가 당장 문제를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요거만 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의 욕심이자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요렇게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마찬가지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우리 가정에 앞선 보낸 자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를 좋은 영적인 곳으로 인도하는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그 남편한테 그 아내한테 그 자녀한테 그 부모한테 그 형제들한테 붙여주심을 받은 앞서 보낸 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떤 순간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 해달라고요? 인도하여 달라고요.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기도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기도의 복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요. 오늘 우리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이 기도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면, 매일 발걸음마다 책임져 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약에 당장의 변화에 대한 응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재미가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라면, 인도하고 계신다라면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지, 또 동행의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세우고 살리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